할렐루야. 오늘 수요 충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소리게 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천국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슬픔 하고 있는 자들이여 물로 나오라 은혜로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픔을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를 것입니다. 기뻐 찬송 부르리. 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소망의 이름, 우리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힘차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길 나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아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높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는 우리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들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제일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은혜의 주.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 활짝 열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붙잡으며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에 모든 영혼들이 주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속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소에서 주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명의 은혜로 날마다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17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거룩을 복음 선포의 주요 목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한 체험을 말할 뿐 결코 개인 체험을 선포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을 선포하도록 의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탁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자로 만들기 위해 구속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주장은 진리를 모르는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이 각 개인에게 체험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구속의 실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구속의 목표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구원 및 거룩을 위한 우리의 끝없는 요청으로 인해 얼마나 피곤하고 귀찮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조릅니까? 우리가 복음의 실체의 반석에 접할 때만이 더 이상 사소한 범민으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열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마음의 고통과 환멸과 환난을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마저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요동함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질문을 보며 생각하겠습니다. 진정한 부르심과 구속의 실체를 알고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니까 그 힘으로 우리들이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죠?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드러내 말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는 삶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주제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부르심과 그의 신앙의 고민,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인 부모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활동했는데 그때 사역에 강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만족을 얻지 못했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참 따분하고 또 고리타분하다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정도의 방황 끝에 그는 나 자신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토록 찾던 힘과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심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빛나는 자유함을 얻은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고백한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 전파의 소명에 대해 바울 사도를 통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소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 거룩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더 성품이 온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더 선행을 많이 보여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실체를 먼저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실체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 바로 복음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기가 정말 얼마나 힘든 것인가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어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경건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거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믿음이 참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간의 선함에 둔다면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끗해지는 그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결코 그 사람은 구속의 실체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해서 쓰러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됐는데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룩함과 또 거룩한 성품, 저의 성품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좀 욕심이 생겨서 거룩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또 겸손과 온유와 절제 이런 소제목을 세워놓고 또 생활을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는 자로서 내 성품을 더 개발하면 더 거룩해질 것이고 그러면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높은 고지를 향해서 날마다 노력하자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꾸 오르려고 하는 저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저는 거룩을 위해서 점점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억압된 그러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실체를 견고하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실체라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선행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도 아니고 바로 구속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나 스스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권면을 잘 듣게 됩니다. 이런 기도죠. 내 자신이 보기에 나는 더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추한 인생 그대로 십자가의 구속의 실체만을 바라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바울 사도는 복음의 목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의 어떠함도 다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을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복음 선포의 주요 목적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구원이나 거룩의 체험을 말할 뿐 결코 개인 체험을 선포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실체,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개인 체험을 복음 선포의 목적으로 삼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개인 체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어떠한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는지 왕에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말하기를 이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두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다른 무엇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또 다른 요청을 주님께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께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품은 어쩌면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열정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마음의 고통과 환멸 또 모든 환난을 다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마저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요동함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개의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연약해서 자주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삶의 어떤 체험이나 또 기적, 또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다 감수하면서 어떤 고통이라도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라도 어떤 환난이라도 환영하며 가는 삶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까? 구속의 실체를 우리는 체험했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복음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이 보내시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나타내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을 전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아버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으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평강을 도와주시고 불새에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아버지 따라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는 자라서 아버지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소속케 하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주여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